그리고 와서 보니까 저희와 또 다른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 특별히 우리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대표해서 키르기스탄의 대표자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경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의 존전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들 가운데 주의 평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이고 고난 가운데 얻을 수 있는 평화이오니 주님의 그 깊이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히어서 오늘도 내일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여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시잖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생뚱맞게 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가장 먼저 오실까요? 모르시네요. 신일교회 이런 대답 안 하세요? 우리 집 우리. 저는 주님이 오시면 키르기스탄 오시로 제일 먼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그런 농담이 아니라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거든요. 주 예수여 오시로 오신다니까요. 그래도 제 유머가 좀 죽진 않았네요.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귀국해서 많은 분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또 굉장히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가 잘 사역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하고 보내주시 않으셨으면 저희들은 그 땅에서 한숨도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 주셨고 힘듦이 있을 때 기도해 주셨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어디죠? 터키나 그리고 라오스나 우리 5가정이 넉넉하게 잘 견디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키르기스탄에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노동허가권을 받아야 비자를 연장하고 비자를 받아야 그곳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근데 작년 6월에 노동허가권이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동허가권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지난 8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거절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거절된 적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거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거절됐습니다. 두 번째 거절되던 날 아침에 저희가 1년 전에 영주권을 신청해 놨어요. 그래야지 이제 노동허가권도 필요 없이 5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두 번째 노동허가권 거절당한 날 아침에 영주권도 거절됐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낙담이 되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 한번 신청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8년 동안 저희가 노동허가권을 받았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을 자기네 직원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노동허가권을 발급해 준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저랑 친분이 있는 분들도 아무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회사를 또 만났습니다. 그 사장님이 흔쾌하게 또 도와주겠다고 해주셔서 할렐루야 하고 신청을 했죠. 그래서 세 번째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될 줄 알았죠.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세 번째도 거절이 됐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거절당하는지. 그렇다고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저희는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노동허가권을 담당해주는 그 직원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 회사를 통해서 거절될 이유가 없다. 다시 신청하면 주겠다. 의심 없이, 흔쾌하게. 그래서 네 번째 신청할 때는 정말로 될 줄 알고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으면 제가 여기 없겠죠? 또 거절됐습니다. 거절되고 또 거절되고 또 거절되고. 지금 마지막에는 이게 뭘까? 왜 8년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저희가 사역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저희는 한 번도 뇌물을 이렇게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뇌물을 안 받아서 이러는 건가? 그럼 뇌물을 줘서라도 받아야 되는 건가? 사실 한국에 나오는 경비의 5분의 1이면은, 아니 10분의 1이면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나라로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했어요, 솔직히. 어쩌다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잠이 들면은 또 금방 깨어납니다. 다시 깨어나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이렇게 잠도 안 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게 살찐 게 아니라 좀 부은 거예요. 키르기스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측면에서 생각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선교사들은 철수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로 사역지를 옮기기도 하고요. 저처럼 쉽게 노동허가권을 받고 있었던 선교사들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요. NGO 사역을 하시던 분들도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요. 종교법이 이제 매년 2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면서 더 어렵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종교법이 개정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교회 등록을 200명이면 교회 등록이 됐어요.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200명도. 근데 이번에는 500명으로 숫자를 늘려놨습니다. NGO는 노동허가권이 필요 없이 비자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NGO도 노동허가권을 받아야지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키르기스탄의 상황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막혔던 문이 열리고요, 없던 길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상황이나 키르기스탄의 상황은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를 보내신 우리 신일교회와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저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난관들이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올해 신일교회 2015년 표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써 있죠, 답이.
올해 일을 위해서 새해부터 참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2015년 주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열심히 달려가신 여러분의 모습이 연말쯤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이 됩니다. 사실 우주갱 교회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우주갱 교회에도 작년 표요가 영적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신일교회 와서 영적 성장을 향하여 표요를 보면서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열정의 일주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연말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그냥 여기를 다 뚫고 나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소망이 가득합니다. 이해실 사모님의 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책을 보면은 거기에는 생장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식물이 자라는데 생장점이 터져야 싹이 나고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키가 자라는데 성장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성경을 읽는데 생장점을 터뜨리면 성경이 잘 읽혀진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자라는데도 생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자라는 데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긍정적인 계기가 있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계기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흥회 같은 거, 말씀 사경회 같은 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특별한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받아서 신앙이 자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읽혀지네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마음에 지금 열정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무럭무럭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꼭 긍정적인 계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더 많습니다. 저는 고난이 영적 성장의 생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이 자라서 못된 신앙, 모태신앙이 되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 선교사로 사역하고 목사로 있는 것은 제 삶 가운데 이 고난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로 헌신하였기 때문에 신대원 가는 게 당연했고요, 평생을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요, 제가요 신대원에 4번 떨어졌어요. 여러분 웃으시면 제 마음은 좀 아파요. 마지막 4번째 떨어진 날은 제가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그 심정을 이해했었어요. 신대원 시절에 이제 어렵게 합격해서 신대원 시절에 3년 동안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굉장히 선교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회에서 첫 번째로 파송하는 선교사가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신대원을 졸업하는 날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파송해 줄 수 없다라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저희 셋째 막내 은우가 태어난 날이 참 저에겐 고난이었습니다. 셋째가 태어나니까 제 어깨가요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얘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미국인 가정, 브라질 가정, 그리고 저희 가정 세 가정이 팀 사역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브라질 가정 부부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랑 팀 사역을 하지 못하겠다, 우리 팀을 갈라쓰자 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허가권과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한국을 돌아오게 된 지금,
여러분, 시시때때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저의 신앙의 과거들을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고비를 지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잘 자라났는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대원 4번을 안 떨어졌으면요, 이만큼 겸손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만약 그 팀 사역하는 브라질 가정과 트러블이 없었으면은 저는 저의 자존감이 너무나 높았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그 계기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나마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제가 안 그랬으면 아마 보기조차 힘들었던 이상한 놈이 됐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이번에 비자와 노동허가권의 문제를 놓고 저희가 6개월을 씨름해 오면서 저 아내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부부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결혼하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커플이 되자, 이 거대한 각오를 가지고 결혼했는데요, 결혼 12년 차 돼서야 이 노동허가권과 비자가 나오지 않는 이 어려움을 겪어서야, 그때서야 저희가 같이 밤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노동허가권 비자가 순적하게 또 나왔으면 저는 아내와의 이런 영적 친밀감을 누리지 못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노동허가권 비자의 어려움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게 됐는지, 이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생장점인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고난이 있으나 도리어 너희는 기뻐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다 하면은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억하면, 기대하면 그것은 즐거움이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몇몇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오며, 여러분 가운데 건강의 아픔, 가정의 사업, 직장, 자녀, 부부관계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지 않는 질문을 하니까, 아니면 너무 잘 알고 있는 걸 질문하니까 여러분 답변이 없으신 것인지요? 저는 저 나름대로 믿음이란 신뢰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어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조건 믿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에요. 의지하는 것이에요. 뭘 믿으라는 것인가? 뭘 믿는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요, 누가 믿는가라는 믿는 자가 있어야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믿음에는 관계라는 게 형성되어 있어요. 믿는다고 할 때에는 믿는 대상과 믿는 자가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곳에 믿음이 자리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일까요?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사람들도 믿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무슬림들도 100%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 믿는 바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 며칠 뒤에 벨리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설명하는 강론을 들었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벨리스와 두루실라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2절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제가 믿는 바를 증언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2제자도의 삶도 12제자의 삶들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의 것,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믿는 바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요, 불의 공력 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 불타 없어지게 돼요.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내가 믿는 바의 이유를 분명히 알 때에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믿는 바의 것이 분명확할 때에는요, 고난이 오면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으면 하나님 왜 내가 신대원에 4번이나 떨어져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었어요. 저는 평생을 어려서부터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너의 장래 희망은 뭐냐? 목사. 너의 장래 희망은 뭐냐? 목사. 대학교 4학년까지 도서관에 앉아서 신학 성경을 몇 번을 읽었습니까? 신대원 들어갈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떨어졌습니까? 라고 첫 번째 해는 따졌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모르면 고난이 올 때 불평하고 타박하고 따지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곳에서 살아남은 분 가운데 책을 지으신 분이 2분이 계신데 어떤 분의 책 내용에 그런 게 있답니다.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이렇게 죽음의 방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어가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하나님은 저 방에서 죽었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진짜 믿음인지, 나는 그렇게 그냥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고난이 우리를 시험하고 증거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위기가 닥치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출애굽하여서 출애굽의 그 역사, 홍해를 건너가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고 애굽 광야에서의 이 세대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물이 없을 때 물 없다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물 주셨어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떡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 나아가서 싸워서 이겨주셨어요. 병등자가 40년 동안 없었어요. 신발이 헐거나 옷이 헐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40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목도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발음도 안 돼요. 제가 그 키르기저를 너무 잘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넘어졌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였다 할지라도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은 축복의 자리예요. 고난은 은혜의 자리예요. 고난은 내 믿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즐거워하세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지라도, 잠시 근심할지라도 너희는 도리어 즐거워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저희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분에게 신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니와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저에게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던 게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는 제가 주일학교서부터 듣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난 9월 달에 읽었던 다니엘서가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물어봅니다. 왜 절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근데 이 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너에게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열이 받았어요. 그 불품물을 7배나 더하게 하면서 그들을 불 속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지움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죠. 그랬더니만 던지움을 받았더니만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옷깃도 타지 않게 막으셨잖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 친구는요, 이 세 친구는 자기들의 결과가 어찌할 것을 알고 불 속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불품무 속으로 던지워졌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죽은 것이에요.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은 그들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고난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드러내줍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뢰하시오. 믿음은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묵상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들은 제가 수없이 읽어왔던 성경들이었어요. 근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고난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믿음 가운데 즐거워하라. 너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너의 소망이 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주변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시다. 너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다시 키르기스탄으로 귀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게 보장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되어진 것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확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3월에 다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그 안에 노동 허가권이 나올지 비자가 연장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최고고 최선이라는 것,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을 돌아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이 행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발을,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계시고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는 자의 관계 형성에서 믿음이 자리매김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짧게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믿는 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국에 오면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하고 나눌 말씀이 쌓였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13절도 하고 싶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지금 막 나누고 싶고요. 아이고야. 그런데 지난주에 성경이 읽혀지는 세미나를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었어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이 본문을 나눠야겠다. 여러분,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도전이 있으셨습니까?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게 다가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책에 적혀있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동력 있게 막 움직여서 다가오고 있습니까? 박물관이 살아있네라는 영어 제목이 있잖아요. 박물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는 것, 그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움틀움틀 움직여서 내가 어찌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 못할 것 같은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자라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고신남 선교사가 2015년 1월 오늘 신일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런 계획 안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도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역사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은 맛보셨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바로 오늘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또 계속 이루어 가실 터인데, 하나님의 역사의 그 거대한 그 강물의 흐름술 속에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창조 이후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구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담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신약시대 12 제자들이 있었고, 무수한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고, 구약시대에 7,000명도 있었고, 그 많은 시간 초대교회에 그런 이름 없이 순교한 자들이 있었고, 오늘도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 오늘 신일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시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지금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로 있느냐라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여러분, 택함 받은 족속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택함 받은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확실히 알게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택하셨어요? 이들을 만들려고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저 갈대아 우르 총구석에 살고 있는 그 이름도 모르는 그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뜬금없이 그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되어졌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분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그냥 신의 음성이 들렸으니까 그거 듣고 그냥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내팽겨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이곳으로 가라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서울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네 하고 다 뒤로 하고선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 이후에 창세기가 쭉 진행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시간은 흘러가고 역사는 진행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나간 이후에 야곱의 자손 70명이 다 이집트로 이주를 하죠. 이민 가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400년, 430년 흘러요. 그러다 어느덧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이 됐어요? 못 잡아도 200만 명, 대충 잡아도 250만 명의 큰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거대한 일하심이잖아요.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거대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200만 명, 250만 명이 됐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디서부터요? 출애굽서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이야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예요. 택하신 족속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야곱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말씀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읽어보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애타게 돌보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몰라요. 사사기만 보세요. 한번 사사기 그 평화로우면 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배반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민족 미디안 족속 뭐 이렇게 뭐 애도 또 이렇게 굴복돼가지고 종로로 타고 있다. 40년이 지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아유 불쌍해서 하나님 다시 사사를 하나 세워서 싹 평정하면 다시 평화가 와요. 그럼 하나님 할렐루야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는 바알에게 갑니다. 아사엘에게 갑니다. 또 음탕한 생활을 살다가 또 하나님이 그거를 다 책임져 주시죠. 호세아서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게 음탕한 아내와 같다라고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몇천 년을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바로 구약성경 구구절절이 나와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순간에는 누구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였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택함받은 족속이세요. 고난이 있으세요?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런 사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낮고 낮은 자가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백성이 여러분이기에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었죠. 다른 자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영혼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열방을 향하여, 열방을 위하여, 열방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대신하여 회개하고 예배하는 제사장 같은 자,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이다. 구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딱 두 가지세요. 첫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두 가지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세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이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죄와 단절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흠이 있고 점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의 거짓말로 아무리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한 번의 눈속임으로 100억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타협하지 마시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세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세요.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세요.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국류를 얻은 분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이렇게 존귀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소망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들어가게 하신 이가 숫자 넘버 2가 아니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은서 머리에 있는 그 이가 아니고 바로 그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그것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의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선포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제가 주석까지 살펴봤어요. 이 원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는 예배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외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나의 구원자인 하나님을,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선포하는,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이 세상보다도 더욱 귀하다고 여기셨어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춤추신대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구원의 역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로 칭하시고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예배와 선교,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번 주일이 선교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태신자 작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자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목전 앞에 선교하는 것, 태신자에게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나누기로 작정하는 것,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나아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것, 매 예배마다, 이번 주일은 선교 주일마다, 주일에, 그 다음 주 태신작 작정하는 주일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